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일 저는 아버님들을 모시고 강릉교회에 다녀왔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 동안 피정에 참여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피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친교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모시고 한번 참여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그 차 안에서 나누시는 대화들이 굉장히 정겹고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고요. 강릉교회 유상신 신부님이 잘 준비된 그런 잔치를 준비해 주셔서 함께 잔치를 잘 참여를 했는데요. 잔치에 참여했던 그런 기분 아시죠? 잘 먹고 잘 쉬고 반가운 사람들과 잘 인사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환대받은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사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우님들도 꼭 기회가 되셔서 함께 그 피정을 참여해 주시고, 또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7가지의 성사가 있죠. 그 성사 하나하나를 깊이 되새기는 성사 피정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받으신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 있으실까요? 네. 비싸고 귀한 선물이 이렇게 좀 기억에 남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서로 확인되고, 정말 또 내가 정말 꼭 원했던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갑자기 선물로 줬을 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물을 줄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딱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물건이었을 때, 그럴 때 정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성사 피정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삶의 많은 이야기들, 또 물질들,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서로의 마음이 만나서 아주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매개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강릉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릉에 갔는데, 그때 강릉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우리 평택교회의 많은 교우님들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근데 예기치 못하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봉헌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공짜로 받는 그런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선물들을 주실까라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도움으로 그것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제가 이렇게 굉장히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사를 묵상할 때 어느 순간 그런 묵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보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 뭐 숨을 통해서 마시는 공기, 또 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 또 우리에게 정말 살아갈 때 큰 기쁨이 되는 가까운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은총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릉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뿐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값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그러면서 우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또 이 세상의 창조와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복음 성경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인공이 마리아와 예수님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리아는 언니 마르타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도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타는 분주하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는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바쁘게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오늘 사도 바울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성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의 표본이고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마리아와 마르타에게 오빠가 있었는데 바로 라자로였고, 그 라자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죽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자기가 정말 깊이 사랑하고 또 따르는 그런 분임과 동시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주신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세상을 보는 새로운 그런 관점, 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꽃피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충만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저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누구도 알아차지 못했던 예수님의 순환의 여정에 있는 그 깊은 의미들을,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의미를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외로움과 또 순환을 향해 가야 하는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고통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깊은 마음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아마 마리아의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고심하고 또 고심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평생 이렇게 간직해왔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 향유를 꺼내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의미를 다시 돌이켜본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선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사순절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이 되어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위로하고 또 그 앞길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순환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깊은 고통을 치유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의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가치,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가치, 향유가 비싼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에 향한 한 사람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고통, 치유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물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통용되는 돈이라고 하는 화폐로 그것들을 값을 매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투영시키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어떤 것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귀한 사랑과 감사와 또 회복이 일어나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가치 또는 뭐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대부분 마리아가 아닌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가치를 매기고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이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온 세상에 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깊은 마음에 도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오늘 성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다른 하나의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서 하나 되는 일, 저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본래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생명이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칭찬을 해주셨던 것이고, 마리아는 정말 이미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장차 일어날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까지도 이미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순환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열매를 이미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이며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빚어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귀한 선물로 다가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또 형제들 사이에, 또 동료와 친구, 이웃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로 다가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기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그런 원수와 또 마음이 불편한 그 사람들과도 바로 이런 일들이 서로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의 딱딱해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다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마리아가 자신보다도 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 깊이 있는 사랑을 이 선물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이런 일들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사람의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들이 더욱 넓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감사와 회복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관계는 죽어 없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관계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제가 처음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한 선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 되어서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회복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화해가 되기를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바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창조를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제자들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다가올 순환 앞에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마치 이 봄에 화창하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꽃 피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한 귀한 선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